국기 125년 가을, 태봉국 철원 궁궐, 붉은 단풍잎이 담장 너머로 흩날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왕비 강비는 자신의 처소에서 두 아들의 아침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관가, 청관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신천 출신인 강비, 태봉국의 왕비가 된 지 벌써 10여 년. 여전히 고향의 소박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살의 큰아들 신광이 책을 펼치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마마마. 오늘은 논어를 배우기로 하였사옵니다. 둘째 아들 청광 역시 형을 따라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 군계가 신광보살, 청광보살이라 부를 만큼 총명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태봉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신광은 이미 태자로 내정되어 있을 정도로 군계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청광 또한 형 못지않게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대들이 공부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이 어미의 마음이 든든하구나. 하지만 글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기르도록 하여라. 예, 어마마마 명심하게 싸웁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하자 강비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궁궐 밖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예불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태봉국은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왕군계는 깊은 불교적 소양을 지니고 있어 궁궐 곳곳에서 경전을 읽는 소리와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비 역시 독실한 불자로서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신관가, 청관가. 잠시 공부를 멈추고 어마의 마마와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리자꾸나. 예, 어마마마. 모자는 함께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합장했습니다. 강비의 기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남편 군계의 건강과 두 아들의 무사성장, 그리고 태봉국의 평안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강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원 궁궐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백성들이 부지런히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활기찬 거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봉국은 후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영토가 넓었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시절이로구나. 강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군계는 뛰어난 군략가였고 신라 말기에 혼란을 수습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운 명군이었습니다. 비록 출생의 비밀이 있긴 했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궁궐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응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계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평소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비마마, 안녕히 계셨사옵니까? 그래, 최경,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오셨는가? 최응의 표정이 다소 어두워 보였지만 강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왕께서 새로운 연호를 정하셨다고 전하라 하시옵니다. 올해부터는 정계라 하겠다고 하시옵니다. 정계라, 좋은 뜻이로구나. 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계는 종종 연호를 바꾸곤 했습니다. 수덕만세에서 정계로의 변화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강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정계라는 연호와 함께 남편 군계에게 무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과 사랑하는 두 아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가을 햇살이 궁궐을 따스하게 비추고 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처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비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부처님께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비의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군계가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왕의 위엄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 강비는 낯선 광기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불꽃이 타오르듯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왕마마, 안녕히 계셨사옵니까? 강비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군계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을 터인데 오늘은 유난히 과묵했습니다. 강비는 남편의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신광과 청광 두 아이들도 아버지의 달라진 기운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오직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비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논어에서 배운 구절을 들려드릴까요? 신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군계는 아들들의 학습 내용을 듣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광은 아버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노네요? 군계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 세상의 진리는 따로 있는 법이다. 강비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군계는 비록 불교도였지만 유교의 가르침 역시 존중해 왔는데 오늘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이 온 식당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대왕마마, 혹시 무슨 일이 계시옵니까? 강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강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강비의 마음에 불안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비야, 내 언은 아직 모르는구나. 이 세상의 참된 진리를 말이다. 나는 미륵이다. 미래불로서 이 세상에 내려온 구원자인 것이다. 순간 식당 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신광과 청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자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왕마마, 그런 말씀을... 강비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계가 불교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선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광기를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관심법을 터득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말이다. 특히 부녀자들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지, 어떤 불순한 생각을 품는지 모두 다 말이다. 강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바마마. 청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군계는 아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강비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신광보살, 청광보살이다. 10살밖에 안 된 두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강비야, 너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내 관심법은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으니까. 이 말을 남기고 군계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비는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 광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강비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군계의 변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궁궐에서는 새로운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군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미륵대왕이라 부르며 찬양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군계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에게는 혹독한 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응에 절하는 모습이 불성실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군계가 강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은 강비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경은 평소에도 충성스러운 신하이옵니다. 혹시 대왕마마께서 잘못 보신 것은? 잘못 보았다고? 군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미륵관심법으로 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았다. 그는 분명히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강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응은 군계를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섬기던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마저 의심을 받는다면 이 궁궐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강비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군계가 새로운 법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부녀자들은 매월 정해진 날에 미륵관심법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조정에 모인 신하들 앞에서 군계가 선언했을 때 모든 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부인이 있는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왕마마, 그러나 부녀자들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사옵니까? 군계는 왕건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왕건,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무엇이냐? 혹시 네 부인에게 숨기고 싶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강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현명하고 자비로웠던 남편이 점점 더 광기에 사로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기의 중심에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두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신광과 청광은 아버지의 강요에 따라 신광보살, 청광보살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어마마마, 저희가 정말 보살인가요? 어느 날 청광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청광아. 너희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강비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런 말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군계에게 고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군계가 새로운 처형 도구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쇠로 절구공이를 만들어라. 길이는 3척이 되도록 하고 충분히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 대장장이에게 내려진 이 명령을 들은 모든 이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절구공이가 무엇에 쓰일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비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승려 석총이 군계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철퇴에 맞아 죽은 사건은 강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강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왕마마,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대왕마마께서 요즘 하시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무고한 신하들을 의심하시고 승려들을 탄압하시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에 맞는 일이겠사옵니까? 지금의 대왕마마께서는 예전의 그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내 미륵관심법으로 시험해 보아야겠구나. 군계는 강비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혹시 너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강비는 그런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북소리는 강비의 운명을 알리는 전령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강비의 처소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아올랐다. 강비의 처소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장한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비는 충격을 받았다. 잠에서 깬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게 빛나는 창끝들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강비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병사들 앞에는 차가운 표정의 군계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다. 강비, 이제 네 죄를 밝힐 때가 되었다. 군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오직 의심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강비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신광과 청광이 소음에 놀라 깨어났다. 어마마마, 무슨 일이에요? 신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와 있는 걸까? 왜 아버지의 표정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 아이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비는 아들들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나의 미륵관심법으로 네 죄를 모두 보았다. 너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다. 강비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대왕마마, 그런 일은 절대 없었사옵니다.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하지만 군계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직접 보았는데도 부인하는 것이냐? 네가 왕건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을 들은 강비는 경악했다. 대왕마마,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옵니다. 왕건은 군계에 충실한 신하였다. 자신과는 그 어떤 사적인 관계도 없었다. 이것은 완전히 군계의 망상이었다. 강비는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것을, 자신의 망상을 절대적 진실로 믿고 있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께서 나쁜 일을 하셨나요? 청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군계는 둘째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불륜을 저질렀다. 왕비로서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짓을 한 것이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강비가 절규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도 의심스럽다. 과연 내 핏줄이 맞는지 말이다. 이 말을 들은 강비는 온몸이 떨렸다. 군계의 광기가 이제는 친아들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대왕마마, 이 아이들은 분명히 대왕마마의 혈육이옵니다. 아바마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신광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군계는 아들을 차갑게 밀어냈다. 대왕마마, 제발요. 아이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강비의 절규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군계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울부짖어봐야 소용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병사들이 강비와 두 아들에게 다가섰다. 강비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쌌지만 역부족이었다. 강비는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 전 자신이 군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이 모든 일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의 폭정을 막으려 했던 선의가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왕마마를 비판했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왕마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군계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강비는 두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차가운 돌바닥과 철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더욱 차가운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다. 어마마마, 우리 정말 죽는 건가요? 청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청광아. 아바마마마께서 마음을 바꾸실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군계의 눈에서 본 것은 광기와 증오뿐이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강비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체에 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강비는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소중했던 추억들을 되새기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기억은 10여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처음 군계를 만났던 그날로. 그때는 구고급 1년이었습니다. 군계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비는 황해도 신천의 유력한 호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군계를 아련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딸 강비옵니다. 아버지가 정중히 소개했을 때 군계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군계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어 위험 있어 보였지만 그 남은 눈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기품이 있는 아가씨로구나. 군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강비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왕마마의 성덕이 널리 퍼져 저희 신천에서도 모두 우러러보고 있사옵니다. 강비의 말에 궁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천은 예로부터 충의로 이름난 땅이라 들었다. 그런 곳의 딸이라니 더욱 반갑구나. 그날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몇 달 후 강비는 군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강비야, 너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 함께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가자. 예, 대왕마마, 부족한 저이지만 최선을 다해 대왕마마를 모시겠사옵니다. 그때의 군계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아들 신광을 낳았을 때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강비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나라의 후계자를 낳는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강비야.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어 고맙다. 군계는 갓 태어난 신광을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군계는 두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바쁜 정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글자를 새로 배웠어요. 어린 신광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군계는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신광이 참 똑똑하구나.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때의 군계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강비는 군계가 신하들을 대하는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조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왕마마, 최근 조세가 다소 무거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옵니다. 왕건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을 때 군계는 화를 내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가? 자세히 말해보아라.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따뜻하고 현명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 10년경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군계가 점점 더 불교에 깊이 빠져들면서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군계가 강비에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군계는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신하들의 마음가짐이 예전 같지 않다. 군계가 중얼거릴 때마다 강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대화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국호 111년이었습니다.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미륵이라 자칭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군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움이 자리했으며 겸허함 대신 오만함이, 자비 대신 잔혹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강비는 감옥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빠르게. 강비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설령 자신은 죽더라도 적어도 아이들만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바람을, 혹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강비는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옛날에 그 따뜻했던 군계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기를.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감옥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비는 두 아들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마지막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왕비마마, 최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결단의 빛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최응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예를 올렸습니다. 왕비마마, 그리고 두 왕자마마, 신이 늦었사옵니다. 대왕마마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왕비마마와 두 왕자마마는 아무 죄가 없으시옵니다. 최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감옥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응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건 장군이시옵니다. 왕건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 역시 심각했습니다. 그는 최응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신왕건이 뒤늦게나마 찾아뵙게 되었사옵니다. 왕건 장군마저 강비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계에 가장 충실한 신하들인 이들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왕비마마, 대왕마마의 명령은 옳지 않사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간언을 올리셨을 뿐이고 두 왕자마마는 더욱이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하시지만 진정한 미륵이라면 자비로우셔야 하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무고한 왕비와 어린 왕자들을 해치는 것이 어찌 부처의 뜻이겠사옵니까? 최응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이미 많은 신하들이 대왕마마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홍유, 배형영, 신순겸 이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사옵니다. 강비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계의 핵심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까지 군계를 등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정말로 왕비마마 변화의 때가 왔사옵니다. 왕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왕비마마와 두 왕자마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옵니다. 일단 이곳에서 빼내어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사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들이 어디 있느냐? 군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최응과 왕건의 행동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왕비와 아이들을 빼내려는 자들을 찾아내라.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사옵니다. 왕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왕마마께 직접 나아가 마지막 간청을 드리겠사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왕건은 말을 멈췄지만 그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한 법이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대왕마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강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마음을 돌리실 수도 아무리 군계가 변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강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비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광과 청광과 어마에마마마와 함께 아바마마마께 가자. 예, 어마마마마. 두 아이는 비록 무서워했지만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서면서 강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강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향해서 군계의 침전으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욱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횃불에 불빛마저 흔들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강비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걸었습니다. 왕건과 최응이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었지만 곳곳에서 만나는 병사들의 시선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왕비마마, 정말 괜찮으시겠사옵니까? 최응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회 없이 해보겠사옵니다. 침전 앞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위험 있는 모습에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는 군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륵의 세상, 불순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강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계는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이 지었다는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때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던 얼굴에는 이제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왕마마. 강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군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보다는 분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감히 이곳에 나타나다니. 대왕마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강비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예를 올렸습니다. 신광과 청광도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바마마, 저희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신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광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 저희는 아바마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군계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배신자들이 감히 사랑을 말하는가? 대왕마마, 저희는 대왕마마를 배신한 적이 없사옵니다. 강비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말을 드렸다면 그것은 대왕마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사옵니다. 결코 배신의 의도는 없었사옵니다. 걱정이라고? 군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륵인 나를 걱정한다는 것이냐? 대왕마마께서는 부처님이 아니옵니다. 이때 왕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훌륭한 군주이시지만 부처님은 아니시옵니다. 왕건, 너마저. 대왕마마, 신은 그동안 충성을 다해 섬겨왔사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사옵니다. 왕건의 말에 최응도 동조했습니다. 대왕마마, 진정한 부처님이라면 자비로우셔야 하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대왕마마의 미륵관심법은 망상에 불과하옵니다. 강비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옵니다. 그리고 그 속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군계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강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총 스님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박유 대신이 무슨 잘못을 했사옵니까? 그들은 모두 옳은 말을 했을 뿐이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침묵을 깨뜨린 것은 어린 신광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바마마,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순수한 간청이었습니다. 청광도 형을 따라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예전처럼 따뜻하게 해주세요. 군계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사람처럼 아바마마. 신광이 다시 불렀습니다. 군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륵이라는 망상과 아버지로서의 본능, 권력에 대한 욕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군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미륵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918년 6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홍유, 배형영, 신순겸, 복지겸, 태봉의 핵심 장수들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미칠 수 없다. 오늘 밤이다.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하는 쿠데타였습니다. 철원 궁궐에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군계를 체포하라. 태봉국의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군계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자신을 미륵이라 자칭하던 그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배신하다니. 그는 급히 평복으로 갈아입고 궁궐의 후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계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산골짜기를 헤매며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미륵을 자처하던 입에서는 이제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물, 먹을 것. 왕좌에서 누리던 산의 진미는 꿈처럼 사라지고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결국 군계는 부양 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평강 지역입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그는 백성들의 보리밭에 숨어들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보리 이삭을 뜯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은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우리 보리를 훔쳐 먹는 놈. 부양의 백성들이 군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둑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저자가 폭군 군계다. 우리 형제를 죽인 자다. 우리 아버지를 참수한 자다.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농기구를 든 손들이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군계는 맞서 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살려. 그러나 그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륵관신법으로 무고한 신하들을 죽인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구두실 8년, 군계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백성의 손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이미 3년 전에 있었습니다. 925년, 군계는 미륵관신법으로 아내 강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그는 달군 쇠방망이로 강비를 때려 죽였습니다. 신광과 청광 두 아들마저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군계가 죽은 후 왕건은 새로운 왕조를 선포했습니다. 고려의 탄생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백성들은 폭정의 끝을 기뻐했습니다. 왕건은 철원에서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후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36년간의 후삼국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군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명했으나 나중에 미쳤다. 신라 왕자로 태어나 버림받고 후고구려를 세워 영웅이 되었지만 권력의 광기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인물.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군계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명성산의 억새풀은 군계의 최후를 지켜본 백성들의 울음소리라 전해집니다. 강시봉이라는 본구리는 강비의 원혼이 서린 곳이라 합니다. 1000년이 흘렀지만 그 비극의 흔적은 아직도 산과 들에 남아 있습니다. 군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심과 광기가 어떻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권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역사 속 군계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